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0절로 고난이 역전될 때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저 걱정할 거고 저는 여러분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직장들이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가 지금 한마음 한뜻 한 환경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요르단 성경의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 호텔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폭발적인 은혜가 그곳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눈물이 나고 막 감격스러우면 이게 최고의 은혜잖아요. 우리 국민 정서로서. 그러니 거기에 함께 예배드린 분이 한 식구가 돼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흑흑거리고 그 감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면 난리법석이 나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러 이곳에 오십니다. 아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을 꼭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피부와 감각을 느끼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욥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이 욥기래요. 원어에 보면 전부 우리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시적인 구조로 대화가 이와 같이 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비수에 꽂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는 왜 성도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제가 이거예요. 왜?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됩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자, 22장에 이제 엘리바스도 자꾸 욥이 또박또박 반박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여, 너의 고난이 네 악이 크기 때문이지 않아. 하나님이 책망하심이 네 교만 때문이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손이 깨끗한 자를 원하시오. 그러면서 이 22장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 고난의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욥 너도 싸가지가 없어. 우리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자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 친구들하고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와 같이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베스의 신문하는 듯한 질책성 판단의 이 말을 듣고 욥이 탄식하며 엘리베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근심이 너무 많아.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내가 호소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 하면서 엘리베스에게 막 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런 극한 어려움과 친구들의 이 충고 속에서도 고난은 나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구나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의 처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둘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셋째는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이나 오늘 우리가 처한 의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는 단련하여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유익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깊은 곳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따라가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주 비좁고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어머니의 산도를 따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이미 이분이 이제 젊은 날에 요절했지만 이분이 아내가 산통이 있어서 병원에 응급차로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병원 산실에서 막 이 산통이 있는데 간호사 의사가 출산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하는 사이에 아기가 나오는데 남편 김광석 씨가 받은 거예요. 엄격결에 이 아기를 받았는데 이 김광석 씨가 나중에 이 공연 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자기가 받았는데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막 쭈글쭈글거리고 머리통도 막 막 이렇게 삐딱하고 살결은 막 전부 막 퉁퉁 불고 막 주름 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외계인을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좁은 산도를 통과할 때 이 머리도요,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온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렇게 태어나야지만이 머리가 건강해진대요. 왜 그러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산도를 통해서 마사지를 쫙 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면역력 그리고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잘 큰다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하는 아이가 하고 정상분만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하니까 나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으악 하고 우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평범한 삶을 지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독한 시험
시험 과정을 통과했던 것이죠. 이삭은 안 그랬나요? 이삭은 생명을 던지는 그런 고난을 통과했었습니다. 야곱은 안 그랬네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어요? 13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숨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이게 1, 2년도 아니에요. 막 15년, 막 거의가 이렇습니다. 20년. 아브라함 같은 때는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할 때는 언제냐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 뒤에 장막 뒤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 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탕 준비해 놓은 거 있으면 너 있는 거 나한테 다 바쳐봐. 그럼 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저 뒤에 감춰주는 준비되고 예배된 축복을 볼 수만 있다가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라는 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를 않잖아요. 야곱은 안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돈 한 푼 받지를 못해요. 외삼촌이 악덕 기업주와 같은 갑질을 했던 거지요.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한테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삼촌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순둥이처럼 외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굉장히 착해요. 20년 동안요 무일푼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살았으면 삼촌 내 집 하나 좀 헤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셉을 한 번 더 보시죠. 형들에게 죽을 복을 당할 뻔했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총무를 잃어보는데 그 아내가 성범죄자로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보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 정치인 장관들이 둘 잡혀왔는데 당신은 이제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나가면 나 좀 꺼내주세요. 꺼내주기는 뭘 꺼내줘요? 요셉은 암담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야곱도 20년 그랬지, 요셉도 15년 동안 그런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냐면 안 보여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깊은 고난의 수렁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있는 모든 믿음의 주역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주역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암담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같이 느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닐 때 마지막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난한 우리를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고난의 과정을 갈 때는 외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래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둘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한다. 욥의 탄식을 들어볼까요? 기가 막혀요. 한번 오늘 본문에 8절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우리 처지나 욥의 처지나 같은 거예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형제가 간증한 게 늘 기억나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의젓한 집사님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청년부에 나왔는데 수련회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결혼은 더욱더 할 수가 없고 정말 장래가 정말 막막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이 장수 그 무서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되는 순간 사울에게는 얘가 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정적을 제거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적 관계는요 반드시 죽여요. 이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게 조금 싹수가 있을 만하면 쳐내는 거예요. 안 누구니 뭐 이 누구니 이게 보면 그 배우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의 경호실장을 맡겼던 이 사울왕이 밥 먹는 걸 보고 냅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5년을 도망다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장이 드시는 그 떡을 좀 저한테 주세요. 그 떡을 이제 구해서 먹었는데 이것을 고자질했던 사람에 의해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대제사장의 가문을 전부 몰살시켜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울왕이. 이런 고난 앞에 이 다윗이 쫓기고 유랑자처럼 이 광야의 무법자처럼 그렇게 떠돌이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웠겠어요. 그때 다윗은 많은 시편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들을 시편의 다윗이 이때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 시편에 아주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지가 이렇게 와장창 흔들리게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도대체 고난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지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이제 귀신이 점치는 걸 이제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수익이 날아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려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징그럽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을 고쳐도 한 소녀를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악랄한 주인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수입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당하게 한 거지.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놈이 나를 욕을 해도 내가 손해를 끼쳐도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이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다. 한번 따라할래요? 고난은 나를 단련한다. 이게요, 단어는 쉬운데요,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을 가도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도 일하시나 오른쪽에도 계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런 탄식하는 이 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게 바로 10절이에요. 이 모든 고난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뵈지도 아니하고 만날 수도 없는데 욥이 갑자기 10절에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순금이는 여러분 많이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순금일수록 값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아마 이제 금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수가 되려면 이 단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악가도요, 대중가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깊은 소리, 높은 소리, 그리고 이 호흡이 길어야지만이 나오는 소리는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선수든 운동선수든 성악가든 예술가든 누구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단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받는 사람은요, 축복을 무슨 여건이나 무슨 선물을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출세를 많이 하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날라가면요, 신앙이 언제 있었냐고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건이에요. 여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성도가 되려가면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순금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금, 정금, 이게 뭐야? 값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대가를 통하여 얻는 게 뭐냐? 순금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는 게 뭐냐? 이 간수의 집을 구원하려고 하는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의 집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에 가서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게 돼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준 뜻과 계획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이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정금 같은, 천금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던 일들이 나중에는 더 잘된 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윗은 성군이 되었잖아요.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진한 고난의 길이 없었더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혹독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야곱은 그런 어마어마한 20년 동안 그 무일푼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식구들을 이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건 어땠을까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뒤에 보면요, 욥이 축복을 2배로 받고요, 140살까지 하나님이 장수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난 속에서 원망과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쓴 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굳건히 붙잡고 믿고 나아가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